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고 또 은혜의 모습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셨던가. 오늘은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거죠. 물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중요하죠. 자, 사탄의 모습은 매우 악하고 추악한 그런 모습을 합니다. 자, 겉모습도 추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도 매우 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촛대 사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교회가 기록됩니다. 자, 촛대가 7촛대예요. 그 7촛대 사이에서,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예요. 인자. 사람 인자를 쓰는 거예요. 한문이니까 인자. 자,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를 이어주고 그 사이를 거니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냥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무엇인가가 필요한지를 또 분석해 주시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교훈할 것 있으면 교훈하시고, 책망할 것 있으면 또 책망도 하시고, 격려할 것 있으면 격려하시고, 칭찬할 것 있으면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러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와 계세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든. 자,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예수님,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주님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비춰졌던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비밀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가 다 알게 오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비밀이다. 그래서 자,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주님의 영이 이렇게 촛대 사이에 오셔요. 자, 예배 드릴 때에 그러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여기에 와 계십니다. 주께서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불신자는요, 거짓된 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해요. 거짓이 무엇일까?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인 거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밖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은 실체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집에도 하나님은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또 서둘러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와 계심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촛대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와 계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믿음으로 달려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알고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지만 안타깝게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를 딱 보여준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자, 계속해서 본문 13절을 바라보면,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은 뭐냐? 발까지 가려지는 옷을 말하는 거지. 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이나 왕자가 옷을 입는데 발에 막 다 끌리잖아. 왕들은 그냥 발도 안 보이고 신발도 안 보여요. 끝까지 쭉 내려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위엄만 보이는 거예요. 위엄. 그래서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거지. 자, 예수님이 진짜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거든. 그런데 오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셨다. 그 이야기는 왕의 옷을 입고 오셨다. 거기에다가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거예요. 왕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지. 자, 이런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 교회 사이로 다니시더라는 거야.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로 오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영이시니까 눈으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 우리는 백성. 아니, 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 앞에 왕을 섬기는 백성도 있어야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기가 언제냐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실 때는 언제냐? 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셨는데 왕으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는 어떻게 초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뒤에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잠시 잠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왕의 모습으로 계시는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나는 세상을 다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겼다는 게 뭐냐?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 이겼다잖아요. 어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모든 저주도 다 이겼다는 거거든. 세상을 다 이겼다 그 얘기는 내가 이제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기고 왕의 위치에 올라섰다, 왕권을 가졌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을 이기고 왕이 됐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왜 왕권을 가졌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평안이 오게 되더라는 거지.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셨어요. 자, 죽으실 때 무덤 속에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무덤 문을 여사 부활하심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또 기록하기를 빌립보서를 봅니다. 자,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9절 이어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는 게 뭐냐면 부활시켰다 그 얘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지극히 높여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딱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갖게 됩니다. 자, 10절 이어서 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왕이잖아요. 왕이 되셨으니까 모든 이름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리고 다음 절을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 보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재림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왕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신대요. 자, 우리가요,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는 재립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원수가 다 심판받는 거거든, 그때. 그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신다, 왕권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재림하신 그때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이는 그 시기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이기시고 왕권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왕권을 주시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요, 그 왕관을 쓰시고요, 여러분 머리에도, 저와 여러분 머리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왕관을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세상을 다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와 사탄을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왕권을 가지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왕이 되셨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5장 10절을 또 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네. 나라는요, 왕궁을 말하는 거죠. 왕궁.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운다. 자,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자, 사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왕이 아니었느냐? 사실 이미 왕이셔요.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며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왕이셨다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왕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왕권을 하늘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인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왜?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자,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어? 우리와 같은 자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다시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양 가운데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셨던 그 왕권보다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왕권을 쟁취하신 거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신 다음에 아니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닮은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왕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요. 인자로 와요. 그 다음엔 죽으시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셔요. 왜? 어떤 모양? 인자가 사람의 모양이 왕권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왕권을 가지게 하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왕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관을 또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왕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부터 왕관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왕이 되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승리자다. 이길 수 있는 자다. 아니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불행함도 이기고 나아가 무덤문도 다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주시는 것은 왕권을 가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요 왕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왕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 왕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탄은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우리를 괴롭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혼란케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다. 왜? 주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자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어두움도 떠나가고 가정의 고통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1장 계시록 1장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있는데, 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주님의 머리, 그 털이, 그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거. 하얀 양털. 그리고 눈 같대요. 눈이 뭐예요? 하얗잖아요. 자, 이번 겨울에는 눈도 참 많이 왔어요. 그 눈이 하얘요. 그러니까 양털처럼 눈처럼 하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검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다시 왕의 권세를
쟁취하셨는데 검은 왕이 아니라 흑의 색깔의 왕이 아니라 더러운 왕이 아니라 탐욕이 넘치고 악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요? 하얗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왕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아니 왕은 왕인데 더러운 왕, 악한 왕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더러운 왕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지. 주님은 의의 왕이요, 정결의 왕이요, 깨끗한 왕이요, 거룩한 왕, 순결의 왕, 죄가 하나도 없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의의 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7장 2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야, 그 다음은 뭐예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평강은 검정 색깔 가운데 사탄이 줄 수가 없어요. 검정색을 띠고 있는 사탄이 줄 수가 없어. 의의 왕이니까, 정결한 왕이니까, 깨끗한 왕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왕이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의는 곧 평강.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또 왕 노릇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평강을 누린다고 했잖아. 왜?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권을 주신 예수님이 뭣도 주시겠어요? 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평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씻었대요. 제가 깨끗이 씻김 받았어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거룩과 의를 받았다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하늘에서 그 왕권을 내려놓으시고 그 거룩함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왕권을 찾으시고 거룩함을 찾으시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사 왕노릇하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의로운 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보니까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야, 날성검, 권능, 권세, 능력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은 해처럼 생기셨다는 거예요. 자, 얼굴이 해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네. 그래서 이 해에서 이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어디를 향하냐면 일곱 별을 향하여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표현합니다. 그럼 별은 누구겠느냐? 별은 누구냐? 성도들을 말씀해요. 자, 예수님에게서 빛이 발산됩니다. 발산되는 그 빛이 누구에게 발산되느냐? 별, 바로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돌고 수많은 별들이 화성도, 금성도, 목성도, 태양 주위도 돌고 있어요. 자, 일곱 별들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그 별들에게 빛을 쫙 비춰주고 있는 거지.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또 일곱 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 같은데 예수님의 손에는 일곱 별이 있네. 그 일곱 별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은 검정 색깔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빛, 권세의 빛, 능력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치료의 광선이라고 해요. 그 말씀에 또 어디 있느냐?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이 딱 떠올라서 외양간 속에 갇혀있는 송아지에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송아지에게, 죄악 속에 갇혀있는 송아지에게, 저주 속에 갇혀있는 송아지에게, 환난 속에, 질병 속에 갇혀있는 송아지에게 완전히 해방되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치료받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시고 그런 빛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빛을 가지셨고 이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빛이 여러분들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근데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이라네. 그 치료의 광선 대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빛이 우리의 빛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치료하는 광선, 해야 예수님의 해처럼 빛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빛은 그 저 태양빛을 받아서 화장을 막 진하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로션을 발라가지고 빛이 나니까 아이고 오늘 얼굴 좋네,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처럼 해 같은 빛이 발산되며 그 빛이 나타나며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환난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사건 사고가 떠나가고. 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가 있냐면 빛의 자녀처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임했다. 그에게는 나에게 치료의 강선이 임했다. 나에게 능력의 빛이 임했다. 나에게 권세의 빛이 임했다. 그 자존감, 자신감,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딜 가든지 머리 숙이지 말고 아유 내가 뭘 하겠어 그러지 말고 사탄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어둠 속에서 휩쓸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난 그 예수님께서 7별을 딱 들으시고 그 7별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 7별이 빛을 받을 때에 빛이 7별에게서 빛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볼 때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도 아세요. 내가 비춰준 빛이 저 성도들에게 비쳐 나오네. 저 빛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성도야 아신대요. 천사들이 아는 거 예수님의 빛이 임한 성도구나. 마귀도 아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빛이 임했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갔더라. 여러분들은 빛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 빛은 반드시 승리해요. 빛은 무덤의 문도 열어 제끼는 줄 믿습니다.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의 빛이 발산됩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도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근데 그 의로움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빛의 능력을 발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 살고 의인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그러한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가졌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